반갑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7년마다 한 번씩 있는 초막절. 온 가족들이 함께 텐트를 치고 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함께 기억하라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벤트를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심에 가르치라, 율법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이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을 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성경 공부하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공부 배우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참 많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고등부 친구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잖아요. 또 배운 것을 익히고 시험 준비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것은 또 선택이죠, 선택.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과목이 있어요. 내가 이것은 선택 안 하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성경은 내가 뭐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배우기 싫으면 안 배우고 이럴 성질이 아닙니다. 누구나 배워야 돼요. 배우고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알아야 믿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인생의 문제가 죄 때문인데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생기는 그 일들에 관한 유일한 키가 하나님께 있고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뭐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나중에 배우겠다. 아니요. 언제나 배워야 돼요. 나중에 배울수록 손해입니다. 모르는 동안 더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참된 자유를, 감사를, 기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빼앗긴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는 만큼, 모르는 동안 우리는 더 괴롭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수험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배워도 되거나 내가 선택해서 배워야 될 내용이 아니라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어,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배울 마음이 없었으면, 사실, 어, 진지하게 배움에 대해서 생각 안 했으면, 사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뭐 솔직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렇게 안 들었다면,
사실 배운 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뭐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없으면 공부 안 하잖아요. 억지로라도 하게 될 때 그게 효율이 있나요? 억지로 할 때 참 힘들죠. 물론 여러분 그 공부 지금 하는 공부가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고 또 억지로 해서 또 잘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기 싫은 동안은 그 지식이 나에게 참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워야 되는 이 중요성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한데 어쨌든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 저도 제 삶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요약할 수 있고 뭐냐 하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삶.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배우고 또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서 알고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또 내가 이야기하고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그 말이 너무 좋은 말인데요. 사실은 가르치는 게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가르치라 그래요. 가르치라. 아니 내가 뭘 가르칠 자격이 되나? 물론 그런 자세로 내가 가르칠 자격이 되고 가르친 것을 또 내가 행할 때에 그 가르침이 더 의미가 있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 가르쳐야 돼요. 믿지 않는 자에게 가르쳐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기 전에 네가 좀 똑바로 해라. 이것도 새겨 놓으세요, 마음에.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가르치는 걸 그만하자. 속지 마세요.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비전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성교입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게 목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근데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억지로 뭐 하기 싫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이 주일날 이게 한 8시부터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데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말씀을 보고 살피고 이러는 것이 참 좋아요. 참 좋았어요. 늘 그런 것만은 아닌데. 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질문, 내가 질문이 생길 때 찾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해결함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기쁨,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기쁨과 희열.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돈이 너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겨도 되나 하는 이런 기쁨도 없을 때는 있을 것이고요. 뭐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 막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좋은 일을 내가 누려도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될 때도 있을 만큼의 좋은 일들이 우리에겐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되는 좋음이 있습니다. 좋음. 정말 걱정 안 해도 되는 좋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다가 묵상하다가 막 좋아가지고 감사해서 몇 시간씩 그 본문에 머물러 있는 거. 이거 시간 낭비는 아닐까? 아니요. 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밤이 맞도록 몇 절 가지고 기뻐서 좋아서 남들은 안 알아줘요. 내가 이런 거 작은 거 깨달았다고 내일부터 당장 내 삶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가장 안전한 기쁨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이런 기쁨을 말씀을 사모하는 기쁨.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참 은혜가 정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평생 말씀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때도 있었어요.
말씀을 본다고 뭐 떡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그게 때로는 상황 때문에 사라질 때도 있지만 아니 그런 시간 자체 뜬구름 잡는 것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참 기쁘고 이것은 정말 안전한 기쁨이에요. 안전한 이런 기쁨들은 우리 안에 더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정상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다 알았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한 부분이라도 조금 예전에는 몰랐던 그 부분을 알아가고 발견할 때 신기함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사실 어, 사실 좀 기쁨이 있었던 것은요. 오늘 14절입니다. 14절. 뭐 기쁨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질문하고 묵상하게 되는 부분이 14절, 15절,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워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지금 이제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고 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둘 다 부르십니다. 항상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그럼 모세와 대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후계자가 정해졌어요, 여호수아로. 근데 하나님께서 둘이 같이 올라오라. 두 사람이 같이 올라와서 이제 내가 뭔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두 사람을 같이 이제 불러서 모세에게만 이야기하던 것을 이젠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하고 모세하고 같이 듣는 데서 같이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어요. 14, 15절에. 근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둘이 같이 올라왔는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 귀 막고 모세한테 모세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그렇게 했다고 하고 모세만 들었다 이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을 같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여기서 죽겠단 말입니다. 너는 조상들과 함께 네가 죽겠지만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어디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어길 것이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이제는 첫 대면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그전에도 섬긴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그래서 같이 불러서 그들이 같이 듣게 하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첫 마디가 모세 보고 너는 여기서 죽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히 나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고 나는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겠다.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첫 만남 어떤 면에서는 첫 만남이에요. 이제 후계자로 정해지면서 여호수아와 더 깊이 교제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는 첫 만남인데 이러면 좋잖아요. 여호수아 화이팅.
한번 해보자. 응? 한번 잘해보자. 내가 너에게 힘 줄게. 우리가 잘 아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뭐 그 말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만나자마자 이 백성들은 음란히 나를 떠날 것이다. 이야기부터 듣는 거예요. 뭐 새 마음으로, 이게 떨림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존경하는 모세 지도자와 나를 함께 불러서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모세야, 너는 죽을 건데 이 백성들은 그 땅에 가서 음란히 나를 떠날 거다.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따르고 나를 떠날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여호수아의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 모세가 이미 말했던 백성에게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했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이야기 벌써 했어요. 앞에, 오늘 앞 본문에. 그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말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처음 하는 말이, 이 백성들은 음란히 이방신을 따르고 나를 떠날 것이다. 왜 이 말을 하실까? 그래서 3시간 걸렸습니다. 묵상하고 앞뒤 살피고. 아니, 좀 뭔가 궁금증이 있을 때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요 기쁨. 그러면서 그렇구나. 어떨 때는 정말 그렇구나 무릎을 칠 때도 있고, 오늘은 무릎을 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거이겠구나. 인사치레 말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도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이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마음, 불붙는 마음, 이게 뭐냐 하니까 오늘 이 마음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그 중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완악함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어떤 자비로 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만남이기 때문에 숨길 필요 없이, 체면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지 않고. 저 같으면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내가 지도자였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내가 총책임자다, 그러면 그 중간 지도자들이 새롭게 세워질 때 화이팅, 이렇게 막 분위기 띄우고 사기를 충전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거 먼저 말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성경.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 알아야 된다. 아니면 너희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순종하기 불가능하다 딱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은 운명적으로 너희들은 그냥 끝났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할 만큼 너희들의 이제까지의 삶을 봤을 때 저 거의 불가능할 것, 그리고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음란하게 그렇게 떠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운명적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너희들이 내 얼굴을 구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내일 본문에는 찬양하고 찬양 외우고 이리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참 떠날 준비가 다 돼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애끓는 마음을 지도자인, 이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먼저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오늘 좀 길게 갔네요. 성경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공부합시다. 공부하는 동안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그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사람마다 강도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경험되고, 내가 좀 변화가 더디면 어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일들 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배워야 돼요. 무조건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요즘 무기력하게 막 집에 많이 있을 때 성경 많이 보시고 읽고, 뭐 본문이 이렇게 탁 와닿는 게 있으면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이렇게 좀 말씀을 보는 일. 내가 고3인데 말씀 알고 싶어서 성경을 막 2시간 동안 뒤지고 이랬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고등학생이지만,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성경 공부에 대한 계획이 새롭게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